동영상을 한 편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려고 하는 동영상은 1982년 미국의 그린 리버라고 하는 강가에서 시작된 연쇄 살인 사건의 살인범으로 게리 리언 리지웨이라고 하는 이 살인범이 재판을 받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살인범 이 리지웨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시체만 해도 50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교살한 잔인한 살인범으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시체까지 합하면 약 한 90여 명의 여성들을 살인한 그런 희대의 살인마로 불려지는 악마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살인마는 작게는 5살 난 여아를 살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의 여성에 이르기까지 주로 여성들만 납치해서 살해하는 그런 살인범이었습니다. 2001년 11월 마침내 직장을 마치고 퇴근하던 이 리지웨이를 경찰이 체포를 하게 되었고 2003년 11월에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리지웨이는 자신의 살인 행각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8번의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살인 행각에 대하여서 일만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으면서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강간범이 아니고 살인범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살인 행각을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이 리지웨이가 피해자들 앞에서 한 번의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 잔인하고 악독한 그런 살인범이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러서 2010년 12월에 다시 이 워싱턴 주에 있는 한 산골짜기에서 또 하나의 여성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범인 역시 리지웨이의 소행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신형을 살고 있던 이 리지웨이가 다시 2011년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변함없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을 향해서 슬픔의 눈물을 지으면서 욕하고 또 분노하는 피해자들을 보면서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리지웨이에게 살해를 당한 이 5살 난 여아의 아버지 로버트 룰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법정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 리지웨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리지웨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때까지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이 리지웨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피도 눈물도 없던 이 잔인한 살인마 리지웨이의 마음을 흔들고 마침내 눈물까지 흘리게 만든 이 피해자 아버지 로버트 룰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길래 리지웨이가 울었을까요?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 이제 준비된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November 5,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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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i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이 동영상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일어난 재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씩 떼어서 살펴보면 법정에선 앞에 나온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이 연쇄살인범 리치웨이를 향하여서 당신은 살인기계다, 또 악마다, 미친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가슴 깊이 맺혀있는 상처를 욕설로 난무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진술을 하게 되는 피해자의 아버지 로버트 룰은 간단하게 몇 마디를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이 연쇄살인범 리치웨이는 마지막 장면에 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도대체 피해자의 아버지 로버트 룰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길래 리치웨이가 눈물을 닦았을까요? 그 로버트 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스터 리치웨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헤이치요,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증오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 용서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습니다. 알려진 사람만 해도 50명을 살해한 이 연쇄살인범 리치웨이, 지금까지 자기가 죽인 이 살인 행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번도 뉘우치며 회개한 적이 없는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일면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던 리즈웨이, 그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용서라는 말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 용서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마침내 리즈웨이의 마음을 흔들었고 눈물까지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피해자의 아버지 로버트 루를 향하여서 온갖 악성 댓글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5살 난 딸아이를 잃어버린 이 피해자의 아버지, 자신의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연쇄 살인범에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한 이 말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악성 댓글과 비난과 비판을 받는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댓글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미친놈. 이 아버지야말로 진짜 미친놈이다. 이 아버지의 성격과 심리를 검사해봐야 된다. 분명히 이 아버지도 연쇄살인범과 같은 성격과 심리를 가졌을 것이다. 지가 뭔데 용서를 한다고 말해.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악성 댓글과 비난과 비판의 글이 인터넷을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살 난 딸아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이 피해자의 아버지 로버트 룰이 한 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은 참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소중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이 용서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용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배웠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니, 용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한 용서를 남이 할 때에 그 용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동영상에서도 50명의 여성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 연쇄살인범에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이 선언한 아버지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 용서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한 이 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살인마를 용서한 미친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치 있는 절대적인 말이라고 하는 이 용서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욕을 하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용서를 선언한 사람이 욕을 먹어야 하고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용서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차라리 우리들이 사전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지워버려야 합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예수님께 와서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7번까지 70번을 70번까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 여기서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는 표현을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절대성. 절대성이라는 말은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70번씩 7번씩 70번까지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 용서라고, 용서의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그죠? 예. 7번도 아니고, 그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 말은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77이 49, 490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 숫자가 아니에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우리 사회를 안타깝게 바라만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지금 우리는 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서 억제할 수 없는 분노에 노출된 채 분노의 앞잡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는 고사하고 분노에 함몰되어가는 우리 사회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그 분노를 가리켜서 정의로운 분노라고 포장을 하고는 그 분노를 정당화시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용서라는 말보다는 분노라는 말에 더 가깝게 다가서서 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분노가 용서를 넘어서서 정당하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린 리버에서 벌어진 이 연쇄 살인마에게 내가 신에게서 배운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 용서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놈을 왜 용서하느냐? 그놈을 용서한 그 아버지가 미친놈이다. 이런 악성 댓글을 달고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용서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격려해주는 사람들을 점점점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용서가 없는 사회입니다. 용서가 사라져가는 사회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용서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사회가 된 것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용서할 줄 모르는 사회가 된 것은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나 자신이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줄 모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에 그런 구호가 있었죠. 정의사회 구현. 그렇죠? 예. 이 정의사회 구현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짓밟혔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사회의 정의를 운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통점을 보면요,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보다는 채찍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받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죠? 경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용서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렇다 쳐도, 우리 사회는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용서하지 않는, 용서가 사라지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다르지 않느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용서에 대해서만큼은 저나 여러분들은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받아본 용서의 최대 수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용서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사회는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우리는 용서를 받아본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배웠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안다고 해도 용서를 우리의 실전에서 행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관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저 용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용서한다고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용서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다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용서라는 말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냥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용서라는 것은 그냥 말로 야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는 고통 속에서 베푸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고통스러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고통스러운 사랑이 수반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용서를 선언할 때는 나의 고통이 수반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만 느끼게 되는 고통스러운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라는 실제적인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사랑만 할 줄 알았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사랑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용서라는 것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 용서는 거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해야지 1000번, 10,000번 다짐해도 용서는 거저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사랑, 그 고통스러운 사랑이 수반될 때에 비로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스러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힘듭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고 그저 감내하신 예수님처럼, 그저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되어서 언젠가는 예수님의 제자 임준배라고 당당히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말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수반하는 사랑입니다. 내 뼈를 깎고 내 살을 찌르는 고통스러운 사랑, 바로 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갑시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고통스러운 사랑을 하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 자신의 뼈를 깎고 자기 자신의 살을 찌르는 고통 속에서 사랑하며 용서할 줄 아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 속에서 이루신 용서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